어, 지난번에 여러 차례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교리가 이렇게 있지만 결국은 그 교리의 초점은 구원에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 이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교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구원이라는 건 알지만 그 구원이 우리가 어떻게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잘 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늘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구원을 받는 구원의 그 과정이 있거든요. 보통 한 7단계의 구원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렇게 구원이 점진적으로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설명은 점진적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설명 속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보다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고 할 때 육체만이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 육체는 내가 이건 무엇이고 진정한 나는 영혼이 나다. 그래서 겉사람이 무엇이고 속사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진정한 나의 존재가 영혼이라면,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소위 영적 존재다. 인간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인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영혼이 하여튼 사람이 어떤 예를 들어서 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시한부적인 존재야, 죽으면 끝나, 본인이 그렇게 고집하고 본인이 그렇게 믿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의 창세부터 그렇게 인간을 지어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영적인 존재의 나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영적인 존재인 나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산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사람들은 죄라고 얘기할 때 어떤 양심이나 어떤 행위에서만의 죄를 찾아요.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건 뭐냐? 죄라는 것은 내 양심이나 내 어떤 삶의 행위에서의 그것이 어떤 분출되거나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죄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거보다 먼저 우선 본질이 뭐냐 그 말이에요. 본질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체가 죄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뭐를 맺죠? 포도 열매를 맺잖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과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포도나무가 맺지 않았다고, 포도나무가 아니고 사과나무가 아닌가요? 열매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비록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아닌가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양심으로나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자고 말이에요.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고 있는 우리는 본질이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 이해 가셨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건 알아. 설명을 들어서도 알겠지 압니다. 문제는 이것에 대한 적용입니다. 적용면. 네? 적용면에서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죄를 숨기고 있으니까 사람에게 눈에 발견되지 않고 나라의 법에 발견되지 않고 어떤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 발견되지 않은 것은 내가 의인이야. 자칭 숨긴 의인으로 우리는 살으면 안 돼요. 예?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킨 죄인이 돼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들킨 죄인이 되어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응? 내가 하나님 앞에 알기는 죄인이라는 건 알아. 근데 내가 들킨 죄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지 않는데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알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 여러분 이걸 소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건너갔다고 말하네. 건너갔다고. 우리 건너면 안 돼요. 건너면 아는 건 좋아. 근데 거기에 무언가에 우리가 있어야 될 무언가를 우리가 지나지 않고 건너가 버리면 우리 구원이 잘못된 구원이라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그것이 회개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들킨 죄인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 뭐냐? 믿음이 아니고 회개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돼요. 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학교를 가려면 이제 냇가를 건넜거든요. 이렇게 냇가를 건너는데 거기다가 징검다리, 예전에 다리를 놓지 않고 지금 이제 돌 같은 걸 징검다리로 건넜단 말이에요. 징검다리 건너는데 우리는 이제 남자들이니까 애들이 장난하느라고 여기에서 이 다리를 걷지 않고 하나를 더 이제 건너뛰어서 이렇게 해서 건너뛰어서 하나를 그 고기를 딛고 그 다음 딛지 않고 건너뛰어서 막 건너가기도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갔다가 이제 끝나고 일찍 오는 뭐냐면 장난하느라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다가 살짝 그거를 하여튼 하나 건너뛰고 그거 하면은 거기에 그 돌이 훌쩍 넘어지게 거기다 해놔요. 거기다가 싹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애들이 갔다가 아침에 그렇게 왔으니까 이제 올 때도 그렇게 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다가 홀딱 넘어져가지고 막 옷 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울고 불고 난리치고 그러고서 이제 숨어서 그런 걸 보고 막 박수치고 웃고 장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징검다리는 내가 건너뛰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뭐냐?
성경은 회개를 거치지 않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오늘 성경적으로 오늘 좀 증거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먼저 좀 확인을 좀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한 10가지 정도만 성경에서 이렇게 반드시 회개를 전제하고 믿음을 요구한다.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여러분 잘 아는 세례 요한 있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참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 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선지자로 예언돼 있고 선지자로 잉태했고 선지자로 또 태어나고 선지자로 자라서 선지자로 살다가 선지자로 죽은 사람은 유일하게 세례 요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선지자의 일이 다른 것 아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 가장 선지자가 해야 되는 핵심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일이에요. 메시아를. 근데 이와 같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첫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아니, 메시아를 기다려라. 메시아가 저기 왔다. 저분이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걸 이 세례 요한이 보고는 첫 번째 한 말이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 회개해요? 그냥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되지. 여러분 이토록 회개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회개를 건너뛰고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첫 메시지가 나옵니다. 맨 첫 번에 예수님이 이불이라서 첫 번째 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복음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뭐 하고 믿으라고요? 회개하고요. 회개하고.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예? 예? 예.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아이들한테 밥을 줄 때 또는 무슨 과일을 줄 때 뭐라고 말해요? 손을 씻고 밥을 먹어라, 과일을 먹어라. 그렇게 해, 안 해요?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회개가 믿는 게 아닙니다. 손 씻는 것이 밥을 먹고 과일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 가세요? 예수님도 분명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고 말씀하셔요. 네? 아니 죄인을 불러서 나를 믿게 하려 왔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한다. 또 누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대요. 누가복음 13장 5절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 보면은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뭐가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나가서 회개를 증언하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 베드로가 설교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해요. 먼저 회개를 전제를 시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고 돌이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30절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라 하셨으니. 또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은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땅과 이방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제가 지금 11곳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이거 외에도 성경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그냥 제가 이렇게 추려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회개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회개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성경이 그걸 요구하니까요.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뒤돌아보면은 정말 이것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내가 죄인도 안다. 예? 아는데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되지 않아.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안 되니까 막 회개는 하라고 하고 옛날에 보면 막 부흥회 때 이제 그런 막 회개를 많이 촉구했거든요. 부흥회 때. 심지어 부흥회 목사님들이 하도 회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렸을 때 엄마 젖 빨던 죄까지 회개하라고 막 그렇게까지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죄로 회개했다고 해서 회개되는 건 아니지만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써요. 그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본인이 회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막 주여 막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막 회개만 소리 질러내.
그 회개는 하나님이 하라는 소리지 자기가 회개 소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가 안 되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론상으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개를 하려면 회개가 마음에 와닿지 않아. 그래서 회개가 안 된다고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들어서는 아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런 그 마음이 자기 심령 속에서 우라는 고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들킨 죄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알긴 알아. 그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이 속에서 정말 우러난 죄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자기 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들킨 죄인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팔복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회개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진노해서 거기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꼭 들킨 죄인 됐으면 좋겠어요. 혼자는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복음의 중재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1대1로 들어야 내가 그 안에서 찔림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요.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들킨 죄인이 되어야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네. 그렇지 않고는 전혀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와 똑같은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은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릴래요. 착각을 해요. 내가 이랬으니까 내가 회개한 거지? 근데 이럴까 봐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회개가 아닌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옛날보다 많이 사람이 달라졌어. 저 사람은 옛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이 볼 때 어떤 사람이 변했다, 달라졌다, 바뀌어졌다고 한 것을 보고 회개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왜냐? 참 세상에서 제일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은 자기를 수행을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기 성향이 좀 변하고 바뀔 수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전에 아주 고약하고 완악하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자식이 죽었다든지 자기에게 어떤 암병이 걸렸다가 고침받았다든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접한 이후에 저 사람이 딴 사람이 됐어. 저 사람이 개과천선했어. 이런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예? 예.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어떠한 문제들을 통해서 언행심사가 옛날보다 달라지고 옛날보다 변했다고 해서 성경은 그것을 회개한 것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회개가 없이도 변할 수 있다니까요.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사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전에는 아주 저 사람 상대하기도 어려웠어. 전에는 저 사람 정말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었어. 그런데 저 사람이 누구와 화해를 하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즉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가 화해를 하고 달라졌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한 건 아니에요. 사람 간의 관계가 달라진 것 뿐이에요. 그거와 회개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신부에게 가서 뭐 한다고 그러죠? 해보지는 않았지만 듣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해본 분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고해성사를 해요. 사람에게. 그러면 안에서 그 고해성사를 하는 그 사람의 말을 안에서 들은 사람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리고 넌 죄를 지은 것에 뭐를 행하라. 또 얼만큼 뭘 해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가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받은 건가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한 겁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한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간혹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와서요, 자기 자신을 실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왜? 그래도 목사님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내 마음을 풀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그러면 안 돼요. 회개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런 것들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친 것만 가지고는 회개라고 볼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뉘우침이 있어요, 없어요? 예?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내가 뉘우친다고 말이야. 아예 내가 잘못을 안 했지만 차라리 내가 그 길 안 갔더라면 뉘우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예.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하고 지난 날 거를 내가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양심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있고요. 예? 종교라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마음에 대한 문제를 터치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뉘우침과 그런 데서 참 뭡니까? 뭔가 지난 날에 대한 후회를 깨닫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뉘우침이나 회개는 다르다는 거,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뉘우침이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뉘우침이라고 한다면,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네. 어떤 사건과의 관계도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에요. 종국적으로는 성경의 회개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아닌 것은 회개가 아니다 그 말이죠.
물론 뉘우침이 중요해요. 깨달음이 중요해요. 후회가 중요해요. 예? 그런 것 없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예. 뭡니까? 전에,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와 가룟유다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사람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그 본문을 놓고서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 제가 이제 오늘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 좀 갈등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구원 시스템, 구원의 서정은 이렇게 이제 4단계로 딱 마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받은 구원이 중간에 무효가 될 수 있는가, 취소될 수 있는가, 또 취소했다 다시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또는 나는 이 문제를 내가 이런 각도에서 본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기도 쉽기도 하고, 또 뭐가 이제 또 있느냐면, 이제 지금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교회에 이제 헌금하는 것하고 이제 11조 하는 문제가 많이 대두되잖아요. 그래서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목부터 저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저거는 그리 싶어서 보지 않은 것이 뭐냐면 11조는 지금 하면 안 된다. 11조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다. 예. 교회에서 11조를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그 율법 아래 있는 교회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의 11조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하고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예, 거기에서의 11조 얘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11조 얘기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신명기에서 말하는 11조 얘기. 그 다음에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11조 얘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11조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11조 얘기. 그 다음에 사도시대 때의 헌금들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것을 한 5단계로 성경을 보고 확인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11조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게 신앙생활과 지켜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11조 설교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나누려고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준비를 다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보면서 확인할 거예요. 그거는 했는데 이제 그것을 얘기할 건가 저걸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얘기해야 되나 싶은데 근데 그 베드로와 가룟유다에 대한 제가 전에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서 가룟유다하고 베드로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실 가룟유다는 예수님 앞에서 배신하진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보는 그런 눈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몇 번씩이나 부인했죠? 예? 3번씩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룟유다는 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가룟유다에 대한 견해를 내가 좋게 미워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가룟유다에 대한 말씀을 성경으로 볼 때에 나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는 그런 개념이지 조금도 가룟유다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려고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한 번 가룟 유다가 얘기 나오면 그 앞뒤 문맥을, 가룟 유다가 나오는 내용에 대한 앞뒤 문맥을 다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은 30, 돈이 눈에 멀어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 은 팔고 은 30 팔아먹고 왜 그걸 다시 내놓는데요? 가지고 토끼하지.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치시하고 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한 적도 없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든 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당시에 로마의 그 율법사들, 로마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대항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가룟 유다는 은 30을 팔아서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놓고 싶었던 거예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무죄한 죄를 팔았다고 말하잖아요. 무죄한 죄.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제가 미화시키려고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한 데서 자기 책임지겠다고 자살을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자살한 게 멋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요. 사람.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아니, 그때 첫 닭이 오르니까 베드로가 뭐 했다고 그랬죠? 예? 그가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그랬어. 아니, 예수님 앞에 통곡해야지 왜 밖에 나가 통곡하냐고. 그 치사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통곡했다 잘못하면 붙들려 갈까 봐.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볼 때 어떤 면에서 볼 때는요, 가룟 유다는 정의의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 베드로를 시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가룟 유다 보고 뭐라고 말해요? 제 길로 갔다고 말해요. 제 길로 갔다. 뭐예요? 가룟 유다 뉘우쳤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자기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하고 보니까 자기 죄값 지불해야지. 어떤 면에서는 정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 그것은 회개한 게 아니란 말이죠. 무조건 가룟 유다고 나쁘다 이렇게만 판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우리도 내가 회개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건 좀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뭐라고 말하죠?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 했다고요?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육신의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이게 회개의 가장 좋은 모델 케이스예요. 뉘우침과 후회와 자기 깨달음으로만 끝나는 건 회개가 아니라고요.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해 갑니까? 우리는 이런 회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회개
회개해야 됩니다. 제 이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증거로 제가 10가지 이상을 제시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회개가 아니다. 이거로 끝나면 회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언가? 뭐 자세하게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오늘 끝나야 되니까.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라고 해야 하네요.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그렇죠? 쉽게 말하면 마태가 전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 마가가 전한 기쁜 소식, 누가가 전한 기쁜 소식, 요한이 전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냐?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죄인 된 적도 없어. 내가 회개한 적도 없어. 근데 그런 나에게 어떻게 십자가가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는 거야. 늘 그 믿어야 구원받는다니까 그냥 그거 그냥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거야. 이게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속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면, 과정을 들어보면 저건 아닌데, 제 속에서는 말을 못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응?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그 기쁜 소식은 정말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난 영원한 하나님의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예.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였던 나다. 라는 것을 회개한 자에게나 십자가의 능력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지. 아니, 회개도 없고, 제가 죄인됨으로 회개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 믿긴 믿는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맞아요. 잘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 네?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십자가 기쁜 소식이 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있나요? 한번 지금 확인 한번 해봐요. 그런 적이 있나?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구원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 가는 사람도 있고 기쁨이, 어떤 사람은 한나절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응? 응.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뭐야? 복음이 돼야 돼.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데요. 사람들은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기쁜 소식이 된 적이 없는 것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소리냐고요. 나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포함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기쁜 소식이 된 적 있나요?
우리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기쁨은 오래 간다겠어요? 오래 가지 않는다겠어요? 오래 가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예, 얼마 지나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건가? 막 갈등이 일어나죠. 이렇게 믿는 것이 이게 뭐 내가 구원받은 믿음인가?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으로 내가 와닿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후에 이 구원론 이제 마칠 때에 제 간증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저는 제가 제 부모 때부터 제가 선조 때부터 예수 믿어왔으니까, 예, 난 교육이랑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후에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 여러분, 자식은요, 아무리 잘못할 때 미워요. 이런 새끼 아주, 아이고, 이런 새끼 아주 그냥 거시기야 아주. 막 속상할 땐 그러다가도 신기하게 조금만 전화만, 조금만 무슨 얘기만 하면요, 그게 언제 그랬나? 예? 어떤 때는 그래요. 나도 그래요. 너무 새끼 그냥 전화 한마디 듣고 1년 내내 전화 한마디 듣고 그렇게 속상하고, 이제 아들이 전화 없으면 속상하잖아요. 내가 전화를 하려고 했다가 안 해. 새끼 말이야. 아베로 보나야지, 뭐로 보나야지. 막 성질나서 막 그런 생각 막 들지요. 막 들어요. 근데 전화가 와요. 전화 와서, 아빠, 응?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전화 왔어요. 아, 그러냐? 너 밥 잘 먹고 지내고 사냐? 그동안에 속상했던 게 전화 한 통화에 싹 풀어져 버려. 예? 예. 애들 등록금 어떻게 냐? 응. 너 요새 공부한다면서 학교에서 뭐냐? 예. 그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가 또 전화하면 또 온 거야. 한 1년, 2년 동안 전화 안 하다가 또 전화 와. 야, 너, 왜 또 전화했어? 그냥 전화했어요. 아, 그러냐? 예. 이게 부모는요, 끝까지 자식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그 관계입니다. 예? 그 관계. 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 물론 죄도 많이 짓고 잘못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저는요 정말 제가 책으로 쓴다고 해도 그걸 다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니까 교리적인 관계만이 아니더라고. 응? 우리는 한 번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때로는 1시간 갈 수도 있고 일주일 갈 수도 있고, 그 은혜의 감격이나 기쁨이 한 달 갈 수도 있고 1년을 가다가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받게 되면요, 신기한 것은요, 내 마음에는 그것이 늘 남아 있어요. 기쁨은 사라져도 은혜는 남아 있어요. 그 은혜가 남아 있어서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요,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은혜예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 고백이 나와. 네. 내가 이거 예수님의 은혜야. 이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봐봐요. 구원 얘기도 많이 듣고 십자가 얘기도 많이 듣고 천당 얘기도 많이 듣고 지옥 얘기도 많이 듣고 성경 얘기도 잘 알고 다 압니다. 아브라함 얘기도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하면서도 물어요. 당신 정말로 구원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 거의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나는 믿긴 믿는데요. 나는 그 기쁨이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다고 할 때,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좋은 키가 하나가 있습니다. 일대에. 그러면 대부분이 그냥 그러고 말아버려요. 근데 왜 그러면 알기는, 그런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의 기쁨, 십자가가 나에게 감격이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요, 교회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것도 알게 되고 저것도 알게 되고 이것도 믿게 되고 저것도 믿게 되다 보니까 회개를 건너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다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회개한 죄인에게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기쁨,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데 회개가 없는 그런 구원이, 회개가 없는 그런 믿음이 오늘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주변에서 꼭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아유, 왜 그렇게 믿는데 복잡하게 믿어. 그렇게 복잡하게 믿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믿어. 대충 믿어. 예, 그래야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라. 회개하고 죄상 받아라. 회개하고 믿음 수없이 그 말씀이 나왔다는 걸 제가 성경적으로 입증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믿음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믿으라 그 말이야. 올바르게. 예? 회개를 건너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가짜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랬죠.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말씀했죠. 여러분, 집은 집인데 마지막에 여러분 회개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여러분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구원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는 꼭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집, 회개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꼭 여러분이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봐봐요. 자, 여기 십자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잘 들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죠? 이 죽으심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이 와야 돼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예수님이 그건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루게 한 어떤 일을 이뤄놓은 거예요.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려면, 그 십자가 내 은혜가 되려면 말씀을 통해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지, 그렇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이루려면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해가죠? 물론 찬송을 통해서 또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에게 들려와야 돼요. 그죠? 들려올 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머리로 믿지 말고 어디로 믿으라고요? 가슴 위로 믿으라고. 여기로 믿으면 천국이야, 지옥이야? 지옥이야. 이것이 내려와야 돼. 머리하고 가슴 사이가 한 30cm밖에 안 될지라도 여기는 지옥이고 여기는 천국이야. 그때 여러분 잘 들어요. 듣잖아요.
들어서 내가 인정하고 들어서 내가 지지했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을 줘야 돼요. 내 안에 구원을 안에 내재시키는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나를 감화감동시키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천만 만번 할지라도 성령으로 믿는 믿음이 아닌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많이 하세요? 은혜라고 말해요. 카리스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줬거든요. 이것을 뭐냐면 선물이라고 말해요. 은사, 선물, 카리스마라고 말해요.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라는 말은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왜 축도할 때마다 항상 보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그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교제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교통.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축도하는 사람이 이 세 가지 용어를 쓰지 않으면 축도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전서가 아닙니다. 거기 보면 그 근거가 그렇게 나와요. 그 근거로 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기 기도하라고 그러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 따라해 볼래요?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이성으로만 믿지 마요. 내 의지로만 믿지 마요. 내 노력으로만 믿지 마요. 우리 누구로 믿어야 한다고요? 성령으로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네. 자, 끝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구원받았냐 한 번 좀 말씀해 줘보세요. 그건 가짜야. 그렇게 대답해 주는 그 사람도 그 사람 사기꾼이야. 여러분 그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속에 있는 기쁨을 누가 알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아느냐고 도대체가. 네? 누가 알아? 아니 주연이 형제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집사님이 알아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알아? 부모도 자식 속에 있는 걸 몰라.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야. 물어보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꿈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나 옛날에 그 얘기하면 나 말도 못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내가 옛날에 당했는지. 예? 자기가 예수님 봤다 그러면 나보고 목사님 예수님 봤냐는 거야. 나 못 봤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봤다. 예수님 어떻게 생겼던 거야. 예수님 뒤통수 봤대. 앞통수를 봐서도 모르는 판인데 뒤통수를 보고 어떻게 예수님인 줄 알아? 예수님, 그분이, 꿈에서 본 그분 예수님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 같다 생각 들었다는 거야. 여러분, 꿈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응? 성경 요셉도 꿈을 꾸고, 야곱도 꿈을 꿨는데, 당신 요셉이 야곱은 아니잖아. 그건 하나님이 직접 계실 때 그렇게 준 거야. 지금은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해요.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죠? 예. 그 다음에 환상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또 병 고침이나 어떤 사업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것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다른 것 없어요. 말씀이나 찬송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죠? 예. 찬송을 통해서도 구원. 저도 처음에 내가 예수님 만날 때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네, 찬송을 통해서 붕괴 때.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만남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후에 꼭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전제합니다. 확신이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구원 받은 후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네. 옛날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애 보고
장난을 한번 치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야, 네 아버지, 네 엄마, 네 아버지 아니야. 너 날 때도 엄마 아버지 봤어? 못 봤거든, 지가. 날 때 엄마 아빠 못 봤거든. 아니야, 너 다리 밑에 주소 왔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아니라고. 난 다리 밑에서 난 주소 내라고 막. 아이고. 그래가지고요. 그거 달래느라고. 아이고. 응? 옛날에 영화국 집사라고 우리 교회 부부가 나왔거든요. 그 아들을 내가 한 번에 그 얘기했다가 얼마나 혼쭐 났는지. 예. 아이고. 예. 우리가 내 부모라도 부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람이 빗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꼭 있어야 돼요. 근데 구원의 확신은 뭐로 가져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으로. 성경으로. 예, 나중에 내 체험을 제가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 성경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된 권세를 줘. 이런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르면 나의 허물이야.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말씀이 있죠. 예. 그런 말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1절 같은 말씀. 내가 오늘 너를 지명한 불러낸 너는 내 것이라. 그런 말씀. 이런 등등. 이런 구원의 확신은 성경으로 가져야지.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을 줬다고 그건 가짜야. 그런 소리 듣지 마. 목사가 어떻게 보증해줘요? 성경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 신앙을 언약 신앙이라고 말하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구원의 확신 없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라지 못해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2시간을 거쳐서 저희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종이 지식이 부족하고 입술이 둔하여서 제대로 잘 증거하지 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사오니 듣는 그러한 귀가 복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꼭 회개가 없는 회개를 초월한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사온데 하나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해서 한 사람도 우리 성도들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짓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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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시간이 얼마 안 간 줄 알았더니 막 금방 그렇게 가서. 아이고.
네, 눈이 다 좋아. 아니 주원이 얼굴이 좀 까매졌다. 좋은 데 갔다 왔어?